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보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잘것없는 죄 많고 부족한 일개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주시는 깊은 마음입니다. 동등하게 여겨주시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적인 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대화의 대상이고 인격적 사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대상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자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적인 목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실행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졌고 그 목적은 거룩하며 영광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목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지 상하의 개념이나 또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은 동등하다. 같은 가족이다. 가족 안에서 무슨 우열이 있고 선의가 있고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건 동등한 거예요. 법적으로도 동등한 거잖아요. 그 동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거룩하고 영광된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사랑하는 자인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판타신 에르게이에스 아가돈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합력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슬프고 한 모든 일들이 다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고 하나로 일을 해서 함께 일을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간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나타난 것이 여러분 뭐요? 보호하여 주심이라는 구체적인 여러분 일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신 것은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선례에 근거한 보호하여 주심. 둘째가 법적 신분에 근거한 보호하여 주심.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또 우리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 상황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대항하고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 되십니다.
선례에 근거한 보호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신이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뭐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 여러분, 그죠? 이게 뭐예요? 이전에 행하셨던, 네? 선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죠. 선행한 것, 선례적인 것. 그러면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게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냐?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 아끼면서 아까워하면서 내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들을 내어줬는데 돈이 아깝겠어요? 건강이 아깝겠어요? 재물이 아깝겠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하나님에게서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냐고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면서 옆집을 구원하고 친구를 살리고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들을 내어줬는데 뭐가 아깝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사랑,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까움 없이, 아까워하는 것 없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심의 확실성에 대한 가장 심오한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 보여진 게 뭐예요? 낙이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죽음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이 모습이 뭐예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 죽을 걸 알면서도 묵묵하게 입 다물고 조용히 겸손하게 그 자리로 가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뭘 느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 편이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의 곤궁 속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우리들의 인간의 곤궁 속에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거기 들어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결코 속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간의 운명 속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인간의 운명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뭐예요? 속이고 살잖아요. 속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속일 수밖에 없고, 배반할 수밖에 없고, 양심을 꺾을 수밖에 없고, 알면서도 모른 채 해야 되고, 봤으면서도 못 봤다고 해야 되고.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끝내는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잖아요. 이 속에 뭐예요? 영생하신 주님을 보내고, 생명이신 주님을 보내고, 죄가 없으신 주님을 보내고, 그래서 지독한 인간의 운명을 경험시키고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시당하는 일, 조롱받는 일, 거부반응이죠. 거부하는 일 당하게 하고, 환영받지 못하게 하고, 능욕당하고, 매를 맞고,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까지 당하는, 여러분, 그 지독한, 그걸 경험시키잖아요. 맛보게 하시잖아요. 왜 그러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죠. 왜 이렇게까지 낭비하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낭비와 하나님의 낭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낭비는 뭐예요? 헛되이 시간 보내죠. 돈 헛되이 버리죠. 이게 낭비죠. 뭐. 애들의 낭비가 뭐예요? 공부 안 하고 노는 거. 그게 낭비지. 학교 가기 싫어. 낭비죠. 시간을 배우는 시간을 헛되이 버리는 거잖아요. 인간의 낭비는 이렇게 시간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건강을 버리고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낭비는요. 하나님의 넉넉하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 줘도 될 아들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모두 구원됐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고난을 당하시고 굳이 괴로움을 당하시고 굳이 인간이 되시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가시고 왜죠? 사랑하시니까.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해 멸망당해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속량하여 주시고자 자녀를 주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신청할 수 없도록 어느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 잡아놓은 고기인데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죄진 인생들을 그렇게 아들을 대신하여서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살려줄 수 있어요? 그렇게 사면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법에 의한 법적 신분에 근거한 보호하여 주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최종 판결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증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확증시켰어요. 여러분, 이 단어들이 다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 법정에서, 최고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판결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죄값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셨고 소유권을 넘겨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대들 수 없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이 여러분 삶 속에서 때때로 재현이 됩니다. 이건 재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그 보혈의 핏값으로 죄사함 받고 구속을 받고 그랬는데 왜 내 삶이 고난이 오죠?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어디가 있나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죠?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흠집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는 때때로 조금씩 그걸 재현을 통해서 맛보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손에 끼치게 하고 하는 원수마귀의 획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죠? 승리한 곳.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긴 그 길을 한번 그걸 체험장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냐면 신앙적 추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이 겪은 거를, 예수님이 이겨놓은 거를 우리는 마치 체험장에 들어가서, 체험장이라는 세트에 들어가서 한번 그것을 체험해 보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교육의 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우리는 그때 깊게 깨닫고 경험하게 되고, 그 깨달은 신앙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을 통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재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겨놓은 길을 가는 것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쫄쫄아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보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듯한 환난과 공경이 있어요. 그죠? 그걸 체험을 하잖아요.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는 그래서 때로는 못된 마음도 들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아직 뭐예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아직 야무러지지 않은 거죠. 권력을 가진 자도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습니다. 내 삶을 좌지하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좌우할 수 없는, 우리 애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치 응급실에 실려가면 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그 환자를 어떻게 하죠? 의료진들이 24시간 매 순간 지켜보고 검토하고 수치, 맥박 재고 여러분 그 환자를 24시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체크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어려움으로다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대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더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그 안에서 인내의 신앙이 나오고 기다림의 신앙이 나오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욕구와 욕망들이 바뀌어서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그 복된 과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입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 또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외부적인 모든 요인들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37절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 이럴 때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휘페니코멘이라는 말을 썼어요. 휘페르니코멘. 그게 뭐냐면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니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아들까지도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겠어요?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규정하거나 위협하는 권세들과 현실적인 것들과 생의 모든 차원의 아무것도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엮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란 줄로 우리를 자기 자신과 단단하게 엮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줄이 그냥 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자신에게 묶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유한한 생명에 엮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유한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함을 여러분 엮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어느 것도 여러분 이거를 끊을 수 없고 분리시킬 수 없고 여러분 무력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어려워요. 어렵다. 어려움으로 여러분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의욕이 상실되거나 못 살겠다 하거나 그만두겠다 하거나 여러분 이런 방정 맞은 생각들을 안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방정 맞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아직 막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하나님 사랑이 없을까요?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이 없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언제나 이전서부터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정하셨고 예정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야. 우리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어려움이든 환난이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생이든 여러분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번뜩번뜩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가득 차고 깨달음이 지속되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배포와 자신감과 담대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를 엮어 넣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생명 속에 우리를 엮어 넣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지혜 속에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를 엮어 넣으신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인하여서 여러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넉넉해지시고 담대해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며 새로운 한 주간을 감사와 기쁨 속에 또 주님께 온전히 산 예배자로 드려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진실된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 보내주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능욕을 당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장 괴롭고 치욕적인 일까지도 겪게 하신 주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영광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잠시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겪습니다. 능욕도 당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손해도 봅니다. 마이너스 나는 일들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회파하거나 무너뜨리거나 꺾어놓거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이를 끊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영광스럽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다 감사드리고 그 사랑에 또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